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더욱 깊이 있게, 믿음은 더욱더 굳건하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저는 장찬영 목사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드디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나니까 사명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빌립보서 네 번째 말씀인데, 그런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빌립보의 순서들이 여러분 여상치 않습니다. 빌립보는 정말 놀랍게도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유럽의 첫 관문인 바로 빌립보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장악하고 있던 마귀는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대적하는 자들을 보내고 무기력화시키고 복음을 가진 자를 위축시키고, 그때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라면서 너에게 고난이 오히려 유익하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위기가 왔을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것, 디아볼로스, 나눠지면 안 된다는 것, on the same page,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서로가 서로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돕는 배필이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 에제르의 말씀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은 드디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흘러서 가니까요, 그 말씀이 밝혀지고, 그때 바울은 이런 가운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교실을 애청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밝히 임하고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가 아닙니다. 정말 내게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다르니까요,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한 분이, 이 멕시칸 분이, 남미 분이 계셨어요. 이 청소하는 분은 너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선하고 믿음이 좋아서 그분을 청소하는 분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이분이요,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 남미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게을러지는 게 있는 거예요. 잘 없어지고, 가서 보면 낮잠 자고 있고, 자기들은 낮잠을 자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그분을 잘라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 호세라고 하는 이분이 늘 저한테 오기만 하면 인사하면서 You are man of God,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사하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가서, 교인들한테 가서, 제가 이분을 자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여러분은 저한테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은 나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막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호세, 이렇게 자꾸 게으르면 잘린다 했더니 그 말을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 낮잠을 줄이고 잘 감당해냈어요. 하나님의 사람,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의 주어입니다.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사도 바울의 소원은 이거예요. 당신에게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in light, 밝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당신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니까 그 생명의 초가 불이 타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했던 것이 정말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어떤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분 앞에 자랑한다는 것. 그분 앞에 갔을 때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내가 너희들로 자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정말 직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더 책임 있게, 시민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 말이 오는 거죠. 저는 목사답게, 오늘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장로님답게, 아멘. 네, 권사님답게, 아멘. 안수 집사님답게, 아멘. 집사님답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여러분은 저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경교실이 너무 좋은 게,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역설이라고 하잖아요. 갔더니 아니 그 사람이 없대요. 갔더니 아니 그리고 그 인간이 있더랍니다. 막 웃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 것도 감사한데 갔더니 아니 그분이 없대. 그래서 놀란대요.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아니 근데 그 인간이 왔네. 역설적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참 웃는 게요,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갔더니 이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희귀한 막 잔치를 하면서 뭐 삭스핀부터 해서 온갖 그냥 뭐 진귀한 것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 잔치니까. 그 집사님들 갔더니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아, 봤더니 권사님들 봤더니 짜장면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봤더니 닭광을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단무지를.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 너무 재밌는 얘기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어디 갔냐 했더니 예수님이 배달 갔다 라고 해가지고 막 웃어요. 제가 집회를 가면 이 얘기를 하면은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대한 의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우리의 의로 가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목사가 가도 그렇게 예수님이 신발을 벗고 그렇게 환영을 한다고 해서 막 왜 그러냐 했더니, 천국에서도 목사들은 대접받습니까 했더니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 빌립보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정말 목사인 저도 이만큼 목회를 했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간절해져요. 그리고 정말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구원의 계보를 어떻게든지 이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까지, 우리 지금의 교회만 부흥하지 말고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네, 우리 성경교실과 같은 이런 은혜의 시간이 임하기를 축복해요. 자, 그래서요, 만일 너희가 믿음의 제물과 섬김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 제물, 그 믿음의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말은 내가 죽더라도요. 이 전제라는 것은 몸을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거든요. 내가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바울이 너무도 기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바울은 너무 기뻐서 내가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성도가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게 뭐냐? 이게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요,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직장 갖고 조금 월급이 많아지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물론 이것도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진짜 기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쁨은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어도 좋아.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정말 말씀이 들리고요, 교회가 부흥되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으면요, 비록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집이 정말 예배로 하나가 되고 그 집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면 그렇게 기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되고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도요, 그 가정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밝혀서 그 가정을 비추지 않으면 그 가정은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한 것 같지만 진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진짜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용 질문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진짜 기쁨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 사이에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늘 손을 잡아주고 늘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에제르의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과하여 사랑하는 교인들 모두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그룹을 가질 때마다 너무도 그 말씀이 기쁘고 그 사람들이 자라나는 게 눈에 보입니까? 이게 진짜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짜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립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보십시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네, 디모데는 한쪽, 아버지는 이 그리스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런 환경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믿음과 외할머니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 덕택에 그리스 문명, 히라보를 하고 그리스 문명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의 차세대 주자가 됩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 돼요. 빌립보에 있을 때 이 바울은 디모데를 오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빌립보 교회를 맡기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얘기하게 합니다. 그 과정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지금 감옥에, 로마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그의 첫사랑인 거예요. 소식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디모데가 가서 여러분들의 소식을 내게 알려줄 때마다 너무나는 기쁩니다. 그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20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게 얘기해 줄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 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길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바울에게 디모데는 너무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사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우들이 있지만 그 교우들 중에 생각만 하면 웃음이 지어지는 교우가 있어요. 생각만 하면 기뻐요. 그냥 마음이 좋아요. 정말 그런 분에게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마치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디모데는 아버지인 바울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정을 알고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디모데가 왜 귀하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요. 모든 사람들이,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봤더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풍토 가운데 디모데는 그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예수님이라면 예수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유익을 위해 일하는데 디모데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22절에 디모데가 왜 이렇게 귀하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는 여기서는 잘 모르지만 디모데가 많은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아픔을 겪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과 아픔은 구원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우리 이 성경교실을 찍으러 오기 전에 오전에 제가 이전에 지냈던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사님이 찾아왔어요.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분이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이 과정을 얘기하면서 중간에 쓰러질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아버지도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이에게 문제도 생겼어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여기까지 온 걸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쌤을 안아드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에게 그 고난이 어느 순간 누에가 이 씨를 빼내듯이 그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구원의 재료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그분은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정말 원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뭘 어떤 사역을 원하냐 했더니 그 병원에 있는 원목, 네,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 그 가족분들,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게 그렇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누워있는 그분을 가서 성만찬을 해드리고 말씀을 읽어드리고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위로해드리고 그게 너무도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이 가지고 왔던 하나님 살면서 주님이 주셨던 연단 때문이었어요. 연단 때문에. 그 연단에서 그때는 너무 힘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했는데 그 연단을 통해서 그분은 연약한 자를 찾아가고 아픈 자를 찾아가고 암한 자를 찾아가서 그를 위해 기도해 주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를 위해 수고했고 그가 그 많은 연단을 경험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인데 디모데가 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올 때 너무도 힘들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통과할 때 놀랍게도 여러분은 존귀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고난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 목회를 보면 여기까지 온 게 정말 순간순간 너무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견디고 버티고 어찌 보면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견뎌내는 거더라고요. 믿음은 99대 1로 90대 10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51대 49로 이겨나가는 거더라고요. 때로는 균형을 가졌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연단이 결국은 구원을 이뤄내는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드는 빌립보 교회에 실제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드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일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에게 나는 그는 나의 형제다. 이 고백을 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에바브로드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영적 전쟁을 했던 거예요. 믿음의 영적 전쟁을 했던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그랬던 사람인데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고 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친히 먹을 것, 쓸 것을 도와줬던 사람이 그 먼 거리에서 로마의 감옥까지 지금으로 하면 가는 길 오는 길 한 달, 두 달
그 걸리는 길을 좋게 수고했던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끈기 있게 헌신하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내고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수고하고,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자임을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여러분 그곳에서 버티세요. 견뎌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 마지막은 에바브로디도가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에바브로디도는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중한 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동시에도 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궁휼히 여기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근심을 내려놓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한 병에 걸렸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교실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마다 정말 주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중한 병에 있거나 아픔에 있는 분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친히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에바브로디도가 깊은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궁휼히 여기셔서 그를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에게 다시 예배의 장소로 떼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누는 이 성경교실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에바브로디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고침받으니까 내가 근심을 면하게 되었도다. 나에겐 정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지 않는다고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주님 제게 사명을 주시고 끝까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 받겠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놀랍게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얘기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면서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기쁨으로 그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처럼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여러분들을 존귀히 여기라. 마치 하나님께서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나는 그들을 존귀히 여긴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편의 성도의 죽음은 거룩한 존귀한 것이라, 귀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죽음마저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고 그와 같은 자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주님은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망스러운 일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몸에 상처도 있고 연약하고 시험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러한 모든 환난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수고를 하고 나와 함께 영적인 전쟁을 군사된 삶을 살 때 주님은 이런 자를 존귀히 여기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귀히 여기는 그날이 지금도 오고 있고 곧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귀한 자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이렇게 네 번째 말씀,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고 그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빌립보 말씀은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업은 역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의 말씀을 또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더 믿음이, 더 복음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 시간은요, 가장 고상한 기쁨, 사실은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